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총장님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여러 번 오셔서 저는 총장님이 계실 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운 어른이셨는데 미국에 계시면서 가까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총장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틴 루터 상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교육적인 사람은 못 되지만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목회자로서 바로 서려고 그 상을 보면서 노력을 합니다. 총장님 오늘 우리 임직식에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문 밖에서 죽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본문과 제목을 주면서 제가 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제목이 무시무시하지. 오늘 귀한 일꾼들이 임직하는 오렌지 가난교회 축하드립니다. 또 임직받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귀한 일꾼들을 새로 임직함으로 아까 찬양한 대로 교회답게 하고 예배답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지난 7월에 개혁자 칼빈의 유적을 답사했었습니다. 한여를 주로 불란서일 때 칼빈이 있었던 곳, 숨어 다녔던 곳, 또 불란서 개혁 교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지역 등등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에서 큰 성당들, 교회당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이 밑에 길이가 120m예요. 상상해 보세요. 축구장보다 더 큰 거죠. 교회 밑바닥이. 웅장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보다는 크지 않지만 비슷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싱가포르에서 성경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중에 같이 식당에 갔는데 참 좋은 식당이었었어요. 넓은 정원에 집들도 좋고, 근데 보니 옛날 예배당 자리예요. 부속 시설들이 식당이 되어 있고, 본당은 결혼 식장으로 가끔 대여한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앞에 밴드가 있고, 야, 한때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마음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전에서 한때 매우 유명했던 크고 화려했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능력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텔레비전으로 중계하고 긍정적 사고와 성공과 복락을 전하며 인기인들, 연예인들 불러다가 이야기시키고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 목사들이 부러워하고
그를 초청하기를 좋아하고 초청받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나 아들에게 세습시키고 또 딸에게 세습시키고 또 어떻게 되어서 요새는 누가 그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나 얼마 전에는 한국의 어떤 이단이 그곳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소송이 생겼다는 말도 있고, 이 사건이 단 우리 한 세대 안에 일어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 존경을 받던 훌륭한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께서 몇 해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세계 교회 현상, 특별히 선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급성장한다는 지역, 예컨대 중남미, 아프리카, 한국도 포함되겠지요. 교회는 급성장한다는데, 큰 교회도 많다는데, 부정부패, 마약, 에이즈, 계층과 인종의 갈등은 더 심각하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교회가 크다, 사람 많이 모인다, 유명하다, 이것으로 자랑을 삼고 위세를 부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큰 집을, 건물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는가. 제가 가을에 한국에서 보니까 어떤 이단들이 기존의 예배당들을 접수를 했어요, 돈으로. 교회들이 분쟁이 나니까 팔고 나가는데 이들이 접수해가지고 자기들의 간판 크게 붙이고, 시내버스 큰 한쪽 면에 이단 사이비 지도자의 큰 사진을 붙여놓고 광고하고. 이런데 한국에서 지금 교회들의 중요한 화두가 뭐냐? 대형교회 목사 세습하는 것이 좋은가? 틀렸다 등등,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본질은 건물도, 시설도, 조직도, 제도도, 어떤 행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인격적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빈부귀천, 유식 무식, 남녀노소, 인종, 국적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은 폭탄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로마 제국 헬라 문화권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충격적 선포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폭탄 선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영구히 거할 도성이 없고 우리가 영구히 거할 도성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나서 예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복종. 세상의 임금보다, 법보다도, 제도보다, 문화보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복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둘째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사명이 뭐냐, 목표가 뭐냐, 지금 혼란스러워요. 착각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자기 교회를 보존하거나 관리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학교가 학생 수를 늘리고 큰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듯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 우왕좌왕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이죠. 망하는 거죠. 길을 잃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버린다. 교회 비전, 사명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과 다르면 안 돼요. 아무리 미사 역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의 비전, 사명과 목표가 다르면 사입이에요.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52번, 마가복음에 19번, 누가복음에 44번, 요한복음에 4번 하나님의 나라, 또 그와 같은 뜻의 말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전심전력으로 제자들을 육성했습니다.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사시면서 12사람 훈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76번, 마가복음에 46번, 누가복음에 37번, 요한복음에 78번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혼란과 침체되어가는 이유는 잘못된 목표와 제자 육성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많은데 제자들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떡을 찾아서 이런저런 자기 어떤 목적으로 따라다닌 무리들은 수천이었었지만은 십자가 밑에 몇 사람이나 남아있었느냐? 12 중에 한 사람도 떠났고 주님 승천하실 때 약 120명이 감난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적지 않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배격하셨던 사탄의 유혹,
광야에서의 세 가지 유혹, 그 유혹을 오히려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달라고 강구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 재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인기, 권세, 압도, 높은 산에서 절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럼 주겠다. 명예, 권력, 자기 영광, 그것으로 교회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얼마 후에 그 전수키시라는 수필가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가운데 꽃다발을 그대에게 라는 수필이 있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6.25 전쟁 막 끝나고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을 하는데 그때 대한 부인의 일원으로 판문점에 간 거예요. 밥을 해놓고 소고기국을 끓이고 북쪽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우리 국군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막 돌아온 국군 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전수키 선생이 물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다시 돌아올 줄 포로 수용소에서 생각했었느냐? 포로가 하는 말이 전혀 기대를 못했었다.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절실했던 욕구,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포로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매일 삶은 옥수수 그저 수십 알 그거 먹고 연명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왕 죽는데 쌀밥에 소고기국 한번 실컷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것이 소원이었었습니다. 전수키 선생이 여기 많이 있다. 쌀밥, 고깃국 많이 있다. 당신 자유의 몸이다. 실컷 먹어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왜 먹지 못하느냐? 포로의 대답이 목이 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전수키 씨 머릿속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절박한 절실한 문제가 인간에게는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있어야 만족한단 말이야. 산단 말이야. 그게 더 절실한데 사람들은 떡을 찾아. 심지어 교회까지도 떡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오라가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으로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느낄 수도 충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정인이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이 증인이란 말에서 영의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죽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히브리서 제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제사는 성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그 속죄 제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 세계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성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집행되었고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이 가치와 이 목표를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성문 안, 교회 안에만 갇힌 교회는 사해 바다와 같습니다. 죽습니다. 고갈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부른 찬송을 성문 밖 세상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드린 기도대로 성문 밖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성문 안, 성전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문 밖에서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당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사건으로 삶으로 반복되고 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암 같은 심각한 병은 성문 안에서만 소리 높이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지만은 성문 밖에서는 그것들과 연관된 아무 사건도 역사적 현실로 발생하지 않는데 오늘 대부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들이 처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자기 맛을 내고 그대로 있으면 버림받고 밟힙니다. 빛은 자신이 타야 빛이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지하에서 처형되었던 젊은 목사 보네프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이든지 내 성질, 내 이익, 내 목표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와 함께 죽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본혜부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성공보다 복종을 원하신다. 그러면 세상이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성공을 나타내시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찾는 이가 적다. 오늘 교회 문제입니다. 온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죽는 산 교회, 그 교회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새 시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귀한 일꾼들을 임직하는데 축하합니다. 귀한 직분 위임받는 임직자들을 진심으로 다시 축하를 드립니다.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수고와 아픔과 죽음을 그냥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벅찬 교회로 성숙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